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세상으로의 부르심을 하나님께로부터 명령받았고, 이제 우리는 그 세상 한가운데서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데, 그 거룩은 뭐라고 했습니까? 단순히 깨끗한 게 아니라 구별된, 선별된 특별한 존재로의 부르심이 바로 이 거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내야 하는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다르게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 성경 속에는 세상 한가운데 살면서 세상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갔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인물들도 있죠. 오늘은 롯과 아브람을 통해서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롯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아주 악한 세상 한가운데 살아갔습니다. 롯은 아브람이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 고향을 떠나야 했을 때 아브라함과 함께 그 고향을 떠난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계속 살아가다가 그들의 소유가 너무 커져서 땅이 비좁고 또 그 가축들의 풀을 다 먹일 수가 없어가지고 목자들끼리 자꾸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함께 살기 어렵겠다고 판단하고 서로 땅을 나누어서 다른 곳을 살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그때 롯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자기 눈에 보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해요. 그런데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좋은 땅을 롯에게 선택할 기회를 먼저 주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이시는 그 땅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롯은 그 땅을 선택했다가 더 좋은 땅이 보이면 계속 옮겨 다녀요. 더 좋아 보이는 땅, 더 나를 윤택하게 해줄 땅, 더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 땅으로 계속 옮기는데, 그러다가 정착한 곳이 바로 소돔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소돔이 자기 눈에 보이기에 가장 좋은 땅이었던 거예요. 창세기 13장 12절부터 13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이 롯이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비옥한 땅을 찾아 움직이다가 결국 정착한 곳은 이 소돔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 소돔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악하고 큰 죄인들이 살아가는 도시가 바로 소돔이에요. 롯은 그 악한 도시, 악한 사람의 도시에 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도시가 얼마나 악한지, 그 도시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은 원래 악합니다. 중요한 것은 롯이 그 세상 한복판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었느냐.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타락했다고 할지라도 그 세상 속에서 구별된 이 거룩한 성도가 어떤 존재로 살아내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데, 그렇다면 이 소돔에서 롯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창세기 19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 성문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문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그 자리가 재판을 하는 자리였어요. 다시 말해서 롯이 그 소돔이라고 하는 성에서 굉장히 자리를 잘 잡고 높은 자리에 올라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살 때 이미 엄청난 부를 축적했고 재력도 있었고 이제 사회적 지위도 있고, 이제 그 소돔 안에서 꽤나 콧방귀를 뀌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타지에서 온 이민자가 이 소돔이라고 하는 성에서 인정도 받고 성공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훌륭한 인생이고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가 진짜 구별된 자로 거룩한 삶을 살아냈는가가 중요한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악한 소돔을 심판하겠다고 하시면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고 하십니까? 아니, 그 소돔 땅에 의인들이 있는데 소돔 땅을 심판하시면 의인도 죽고 악인도 죽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거기 의인 50명이 있어도 심판하시겠습니까? 아니, 의인 45명이 있어도 심판하시겠습니까? 45명 있으면 심판 안 하지. 30명이 있어도 심판하시겠습니까? 안 하지. 20명이 있어도 심판하시겠습니까? 안 하지. 아브라함이 계속 두려운 거예요. 20명이 없을까? 50명이 없을까? 45명이 없을까? 40명이 없을까? 30명이 없을까? 20명이 없을까?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10명이 있어도 심판하시겠습니까? 10명 있으면 심판 안 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근데 그 결과 그곳에 심판이 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임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그 소돔성에 의인이 10명이 있었다는 거,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롯과 그의 가족들도 의인이었다 아니었다?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까지 합하면 4명이잖아요. 사위가 될 두 사람은 사실 아직 가족이 아니라고 치면 합쳐서 4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롯이 의인이었다고 해도 10명이 안 돼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와 별개로 롯은 정말 의인이었을까? 여러분, 정답을 안다 한번 손들어 볼까요? 자, 아니면 롯은 의인이었다 한번 손들어 봅시다. 롯은 의인이었다. 아니다, 롯은 악인이었다. 자, 아무도 손을 들지 않는, 모르겠다. 자, 여러분, 베드로서 2장 6절부터 7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롯은 의인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롯의 허물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있는데 어떻게 롯은 의인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아는 롯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천사들이 방문했는데 소돔 쓴 사람들이 와서 그 천사들을 내어놓으라고, 그들을 강간하겠다고 막 문을 두드리고 난리를 피우자 롯이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으니까 그들을 건드리지 말고 내 딸을 내어줄 테니 내 딸들을 강간하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롯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두 딸을 내어주었다는 것도 문제지만 롯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저 소돔 사람들이 지금 이 천사들을 내어주라고 하는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떠한 상황이 있는데 그 상황을 판단하고 주관하고 다스리고 선택하는 그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인, 자기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그 인생의 주인이요 왕으로 살아가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존재, 구별된 삶을 살지 않았던 존재가 바로 이 롯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 땅을 나눌 때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13장을 보니까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예,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건 어떤 땅이 좋은 땅이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느 땅으로 가면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는가, 그게 아브라함의 모든 삶의 선택의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던 거예요? 기다렸던 거예요.
롯이 땅을 선택하고 옮겨간 후에도 아브라함은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죠. 이것이 바로 세상과 다른 삶입니다. 근데 반면에 롯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10절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하나님이 어디를 바라보시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눈으로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물이 굉장히 풍부한, 그래서 풀도 많고 물도 먹일 수 있고 풀도 먹일 수 있는 그런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이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면 어땠다고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롯은 당장에 자기에게 어떤 선택이 이득을 가져다 주는가, 무엇이 더 나에게 유리한가, 그런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이 합리적인 사고를 한다는 게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우리는 더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을 줄 아는 사람이 바로 구별된 사람이죠.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바라봐야죠. 그런데 이 롯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눈에 좋은 곳을 계속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여기가 여호와의 동산과도 같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선택을, 자기 눈에 좋은 선택을 마치 하나님의 어떤 것으로 둔갑시켜서 자기를 합리화하는 선택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 여기 하나님의 뜻이네, 아, 이거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로 인도하셨네 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연장선상에서 롯의 선택을 봅시다. 두 딸을 소돔 사람과 혼인을 시키려고 하는 롯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두 딸이 그 소돔 사람과 정혼한 상태였어요.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아들인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고향 친족 중에 이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종 엘리야사를 명령해서 그곳으로 파견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대의 결혼은 대부분의 경우에 부모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결혼이라는 건 뭐예요? 가문과 가문 간의 결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왜 가문과 가문과의 결혼이 이루어집니까? 그렇게 해야 재산을 증식시키고 지위를 보존하고 가문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결혼은 생존과 번영의 수단이었습니다. 근데 그와 더불어서 이 고대 근동에서의 결혼은 그 가문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종교와 신앙을 지켜내는 안전한 울타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하나님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롯은 아브라함과 달리, 아브라함은 최대한 그 종족 중에서 그 이삭의 아들을 선택하려고 했던 반면에 롯은 그냥 소돔 사람들과 결혼시켰다는 거예요. 왜요? 소돔 안에서 자기의 정치적인, 경제적인 지위를 끝까지 지켜냈어야 됐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이제 소돔이 심판당하고 이 소돔을 떠나는데 하나님께서 롯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기 있는, 저 멀리 있는 산까지 도망을 가라고 해요. 근데 그때 롯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멀어요. 저기 가까운 성, 저기 그 성으로 도망갈게요. 여러분, 이 정도쯤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심판당할 때쯤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네, 알겠습니다, 저 산으로 도망가겠습니다 하고 열심히 뒤도 안 돌아보고 그 성으로, 그 산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롯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가 딱 봤을 때 산은 너무 멀고 바로 눈앞에 소알이라고 하는 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알이라는 성은 어떤 성입니까? 아까 창세기에서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을 본즉 소알까지 물이 풍성했던 거예요. 바로 거기가 소알입니다. 롯은 알았던 거예요. 아, 그래? 소돔이 멸망하면 소알 땅 가서 살면 되지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땅을 정할 때 그때와 마찬가지로 천사들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중에도 롯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자기의 머리와 자기의 현실적인 상황 판단과 그 자기의 능력에 의존해서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 존재, 의인이라고 절대로 볼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이 롯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롯의 아내도 또 보세요. 아내가 소돔 사람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계속해서 소돔을 그리워하면서 도망치는 중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돔에 두고 온 내 집, 내 옷 이렇게 쳐다보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꾸 소돔을 바라보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소금 기둥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롯과 그 롯의 가족의 문화가 굉장히 세속적이고 소돔에 깊게 뿌리를 내렸다는 거예요. 그 소돔 안에서 소돔을 아주 많이 풍성히 누리고 향유하면서 살았고, 그것이 너무나도 절대적이어서 하나님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심판보다 그것을 향한 갈망이 훨씬 더 컸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이 아버지인 롯이, 그 롯의 신앙과 삶이 그 가정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롯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소돔을 사랑하고 소돔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방종했고 허락했고, 그 의로운 자, 구별된 자로서의 삶을 그 가정 안에서 영향력을 끼치며 보여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롯의 두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 이후에 어머니가 소금 기둥이 돼서 죽었습니다. 아버지와 두 딸만 이제 남은 상태입니다. 근데 어떻게 한 거예요? 아버지한테 술을 먹이고 아버지한테 동침해가지고 자손을 번성하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소돔의 그 천사들을, 그 남자들을 강간하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그 소돔의 아주 끝까지 간 성적으로 타락한 그 문화 속에서 이 두 딸은 그런 성적인 해이와 성적인 개방과 그 자유가, 그 부도덕함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 이들에게 어려운 결정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 318명을 할례를 다 받게 하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에 놓이도록 끝까지 힘을 썼던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었어요. 롯은 의인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롯을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열심히 성경을 쥐잡듯이 잡아서, 그래, 롯이 그렇다고 해도 의인일 만한 부분은 어디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사자를 알아봤다는 거예요. 소돔 사람들은 천사를 보고 굉장히 범상치 않음을 느끼고 그들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그들을 성적인 대상으로 바라봤지만, 적어도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로 알아보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로 알아보고 그들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나그네를 영접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 나그네를 착취하고 이용하려고 했던 소돔 사람과 달리 나그네를 영접하고 환대하는 장면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쨌거나 이 롯은 그 소돔 땅으로부터 나와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선포되고 천사가 내게 속한 자를 다 피신시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롯이 사이들한테 말해요. 19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롯이 말하자 사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가볍게 여길 것이냐, 아니면 너무 싫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그것을 떠날 것이냐. 결정적으로 이 롯은 이 마지막 순간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 소돔을 떠납니다. 사실 이 정도를 가지고 의인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래요. 네, 성경은 여기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9장 27, 29절에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그가 구원을 받았고 그가 의인이 될 수 있었던, 의인이라고 결국 베드로
얘기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여러분, 롯은 자기 의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롯이 의인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의인이 되는 원리인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그 구원의 원리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는 거예요? 나의 의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의 대표가 되는, 이스라엘의 대표가 되는 누구 때문에 내가 결국 그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겨지는 원리. 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였고, 그 대표의 의는 그 대표가 속한 모든 자들에게 동일한 효력을 가져다 주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 아브라함의 의가 그에게 덮여진 것, 그 이스라엘, 영원한 이스라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대표가 되어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될 때 우리가 그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처럼 롯은 아브라함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은 자들, 그 구원받은 자들을 우리는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의인이라고 칭함받았다고 해서 다 의롭게 사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구별받은 존재로 선택은 되었지만, 구별에 따로 떼어놓았지만, 따로 떼어놓은 자라고 모두가 그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롯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별되었으나, 의인으로 여겨진 자였으나 구별된 자답게, 의인답게 살아가지는 않았다. 어쩌면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닐까요? 베드로서 2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여러분, 베드로서는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 롯은 의인이고 구원받은 자야.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그 세상 한가운데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면서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로 입혀주신 그 옷이 계속해서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의롭게 하신 그 존재가, 구별된 존재가 오히려 그 세상 속에서 물들고 오염되고 그 세상에 그 악한 것들이 전염돼서 심각하게 훼손되고 파괴가 되고 그 영혼이 병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롯은 그 세상에서 어떠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도 못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이 세상 한복판에 놓여 있는 현실이고, 대부분의 사람은 롯과 같이 그 세상 한복판 가운데서 날마다 그들의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는 존재로 이 세상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롯과 같은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냐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에 분명한 힌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롯과 이별하고 이 아브라함에게 새롭게 이주를 허락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주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예배를 드릴 처소를 만드는 것,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예배를 결단코 드려내겠다는 그 의지,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집을 지은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12장에서 처음 하나님께서 땅을 옮기라고 명령하셨을 때도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은 돌아다니는 곳마다 거기서 가장 먼저 한 행위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자기 삶의 안전한 울타리를 만드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롯과 같이 100% 타락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러지 않을 수 있었던 유일한 한 가지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아브라함은 예배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롯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예배를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는 말은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반복하고 있지만 롯이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롯은 그 세상 한복판에 그 소돔에서 자리를 잡고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 재물과 지위를 얻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구원받아 의롭게 된 의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행위 하나가 불러온 그 두 인생의 극명한 차이는 무엇입니까? 누군가는 환난 날의 심판의 중보자가 되고 누군가는 그 심판의 당사자가 됐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살리는 자가 되고 누구는 죽음을 가져오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언약을 계승하는 가문을 이루고 누군가는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두 딸을 통해서 얻은 그 자녀가 모압과 암몬이 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회방하고 괴롭히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에 7일 중에 6일을 몸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그 세속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안전장치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일입니다, 주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날마다 그 세상의 문화와 가치에 노출돼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세상이 거센 파도와 같이 우리 인생을 집어삼키려고 그 풍랑이 얼마나 거세게 몰아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 물 위에 있는 배와 같다고 했잖아요. 그 배가 얼마나 흔들리는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흔들리기만 하면 우리는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들의 악을 보고 듣고 살아가면 그 의로운 심령은 반드시 상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거센 파도에도 전복되지 않고 어떻게 중심을 잡을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뚜기가 왜 안 넘어지는 거예요? 그 아래 무거운 중심에 무거운 추가 있어서 균형을 계속 잡아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물 위에 뜬 배는 어떻게 균형을 잡습니까? 이건 배가 전복되지 않으려면 배가 뗏목처럼, 바다에 있는 배가 뗏목처럼 이렇게 평평한 거 본 적 있으세요? 배는 우리 생각에 배가 이렇게 있어야 안전할 것 같은데 배는 이렇게 생겼어요. 깊어요. 가로보다 세로가 훨씬 깁니다, 배는. 세로가 더 길면 뚝 빠지지 않을까 싶은데 배는 가라앉지 않아요. 왜요? 여러분, 배가 중심을 잡으려면 배가 어느 정도 깊이 물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바닥에 있는 물이 이 배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모래사장에 가서 막 이렇게 모래를 쌓아놓고 깃발을 꽂아요. 근데 깃발을 이 정도 되는 이 막대기를 모래에다가 딱 1cm 꽂으면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넘어져요. 근데 이걸 깊게 꽂으면 어떻게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여러분, 근데 이 배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이게 물이 깊게 들어가 있어야 물이 잡아줘가지고 이게 배가 안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너무 깊게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물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선박 평형수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배 아랫부분에 물탱크가 있는데 거기에 바닷물을 이렇게 채워가지고 중심을 더 아래로 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이제 배를 잡아주는 겁니다. 근데 배가 짐을 가득 싣고 있으면 그때는 평형수를 빼요. 왜요? 너무 무거워져서 물에 깊게 잠겨서 물이 빠지면 안 되니까. 근데 짐을 다 하역하고 나면 물을 가득 채워줘가지고 배가 어느 정도 일정 수위 이상 그 물 안으로 들어가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이 적정선을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해서 배에 이렇게 줄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유지하고 있는지.
그 균형을 잡아주는 게 바로 이 선박 평형수입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이 크리스천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이 물 위를, 바다 위를 부유하는 이 배인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의 물에 너무 잠겨 있어도 안 되고 너무 물 밖으로 드러나도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지만 너무 세상 깊이 빠져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과 신앙의 균형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무 교회에만 있어도 안 돼요, 여러분. 왜요? 우리는 빛과 소금이라는 세상에서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6일을 세상에 있으라고 했어요. 세상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너무 세상 속에만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린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집은 어디예요? 천국을 예표하는 이 교회가, 성도들의 모임이 우리의 집이에요. 그럼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마치 선박 평형수처럼 그 중심을 지켜주는 게 뭐예요? 주일이고 주일의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가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이 인생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의인으로서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장치를 그 창조하셨을 때 설계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아니 명령하셨는데 그것이 주일이고 주일의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들에게 많은 것들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크게 무너진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 예배는 필수였어요. 아니요, 이 예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물론 이 주일 성수가 신앙의 표지인 것처럼 돼가지고 난 주일 예배만 드렸으면 나는 성도, 이것도 문제예요, 문제. 하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교회를 빠지지 않고 나올 때는 교회와 성도가 이렇게까지 무너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코로나 이후에 교회와 성도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를 아주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여러분 한번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예배가 필수입니까? 선택입니까? 예배는 반드시 수호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떤 일이 있으면 빠져도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롯도 처음에 아브라함을 따라 드릴 때는 아브라함을 따라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아브라함을 떠나고 소돔에 살며 소돔의 문화를 따라 살다 보니까 예배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그 작은 차이로 인한 결과는 너무나도 극명하고 참담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하는 문화가 전수되지 않은 이 롯의 가문은 모압과 암몬의 자손이라고 하는 아주 악독한 가문이 되어버립니다. 그 가문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스바냐 2장 8절에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라. 모압과 암몬이 어떻게 돼?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하고 비방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롯의 가문이 아브라함의 가문과 싸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가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두려운 인생이 아니라 그것이 자기에게 아무렇지도 않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반드시 내가 맹세하는데 그들을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쓸어 심판해 버리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부모는 축복을 받습니다. 아멘. 예배하는 부모는 자녀를 예배자로 만듭니다. 예배하는 부모의 가문은 자손 대대로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부모는 자녀에게 저주를 선물합니다. 예배를 중히 여기지 않는 부모의 자녀는 반드시 신앙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의 말씀을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 저와 여러분에게 보이신 본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귀를 기울여야 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 대한민국의 주일학교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요? 부모가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학원이, 입시가, 내 자녀의 성공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에, 아이와 그 씨름하는 것이 귀찮기 때문에 아이를 예배하는 자녀로 세우지 못했다. 그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저주를 선물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패망과 심판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 나섰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줬던 그 말씀, 그 약속은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롯은 여기서 선택을 잘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땅이 비좁아도, 먹고 살기 힘들어져도 그 목자들을 싸움을 잘 중재해 가면서 자기를 영적으로 케어해주고 지켜줄 아브라함을 계속 따르던지, 아니면 아브라함을 떠나더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 바운더리 안에는 머물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롯은 자기 눈에 보이기 좋은 요단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맹모 삼천지교 자녀 교육을 위해서 이사를 막 다니잖아요. 근데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냐는 거예요. 롯은 그곳이 하나님의 동산, 여호와의 동산이라고 얘기하면서 마치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신 것처럼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선택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선택은 결국 그와 그의 자녀들에게 씻을 수 없는 그 심판과 패망과 멸망의 길을 선물한 선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상국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이길 힘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속에 물들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힘을 공급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단 하루도, 어떤 단 한 번의 선택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 구별된 삶을 살아낼 수 없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해 그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로 찬양하며 고백할 때, 우리의 그 입술의 고백이 능력으로 나타나서 실제 우리의 삶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의 그 역사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되뇌이고 기억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심을 때, 우리는 그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도 연약했잖아요. 하지만 그러나 그 중심이 넘어지더라도 다시 그 인생을 다시 일으켜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결국 그 세상에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되게 되는 그 원동력이 되게 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상고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가슴의 신비에 깊이 새기셔서 예배를 사모하고 이 예배를 목숨같이 여기고 이 예배의 기쁨을 누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어서 이 세상 가운데서 능히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들 다 되시기를, 이로 인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를 선택하여 자녀들도 그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님의 능력만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항복합니다. 내가 주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세상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그 세상에 굴복되지 않겠습니다. 이 예배를 내가 멈추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여러분, 요즘 점점 금요 예배에 나오시는 성도님들의 숫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는 예배가 필요하다. 세상은 너무 악하고 나는 예배가 없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 그 주 5일의 삶을 마치고 주님께로 나와서 그 위로를 얻지 않고는 난 살아갈 수가 없다고 발버둥 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배를 갈망하는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과 승리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갈망하는 성도가 많아지는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그 예배를 갈망하는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예배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를 가져오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목도하고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것을 세상이 보게 해달라고 시간 다같이 주님을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롯과 같은 인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 그렇게 그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며 하나님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배를 선택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배하는 인생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능력과 그 하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 교회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만 더 기도할 때 주님, 이 만족함이 없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 육안을 하나님 상실하게 해달라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담력하며 내 눈에 보기 좋은 것만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 롯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아브라함과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이 죄악을 사랑하고 세상을 갈망하고 돈을 사랑하는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탐욕들을 제거해달라고 지금 같이 주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 안에 그 죄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는 그 탐욕과 그 탐욕으로 인한 그 선택을 매일매일 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 그 저주를 향하고 그 사망을 향하는 인생을 하나님 멈춰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수임 하나님 오늘 인생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육체의 소욕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소서. 멈춰주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 그 능력을 하나님 예배 가운데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인지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예배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으실 줄 믿습니다.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면서 앞뒤 자고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배를 사수합시다. 이 시간 하나님께 주신 은혜 감사해서 복원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대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예외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예수님께 묶인 삶은 반드시 버티고 견디고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예배하는 인생을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정하신 이 거룩한 주일, 구별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 주일을 선물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주일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충만한 위로와 은혜와 그 감격과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는 어느 순간 그 예배를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예배에 나오지만 이 예배를 중히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롯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후세에 그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이 소돔과 고모라의 역사를 허락하신 하나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우리가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인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넘어지고 반드시 타락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렇게 세상에 전복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선물하신 이 주일을, 이 예배를 우리가 사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일을 생명같이 지키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일을 귀하게 여기는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실천함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를 하나님 전수하는, 자자손손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는 하나님 우리 인생들 다 되게 하셔서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이 신앙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족에 예배를 나오지 않고 있는 자녀들, 남편, 또 가족들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실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 상한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셔서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들이
하나님께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상곡교회 예배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이 상곡교회가 예배하는 자들로 가득 찬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이 상곡교회가 예배를 갈망하는 자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예배가 얼마나 기쁘고 행복해서 날마다 예배하기 원하는 자들이 넘쳐나길 원하오니 하나님 이 상곡교회 가운데 은혜를 부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성령을 가득 부으셔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변화되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이 예배를 통해서 삶이 변화되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역사가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그 예배의 능력을 맛보는 가운데 예배를 절대로 놓지 않는 예배에 정말로 내 삶을 올인하는 이 예배에 절대로 놓치지 않는 우리 모든 상국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 필요한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한국교회가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되는 일이 없고 그 무엇도 우리의 생각대로 펼쳐지지 않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 가운데 주님이 좌정하셔서 주님이 이 나라의 주인이 되셔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우리 인생의 최우선으로 삼고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